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누가복음 15장 1절 봉독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께 들으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찾게 되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에게서 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회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인된 입장에서 보면 회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구원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신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 비유나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뚜렷한 주제는 회개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또 거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과 회개, 구원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영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께 들어오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였다. 여기 세리, 돈 거두는 사람들이죠. 세금 거두는 사람들. 여기 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로 꺼림직하게 여기는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이 본문에서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 바로 창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어서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이것은 곧 천국 잔치의 모형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 주님은 우리로 더불어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의 세계, 기쁨의 잔치가 있는 것인데 그 기쁨의 잔치를 먼저 이 땅 위에서 주께서는 이렇게 모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특별히 이 죄인을 맞아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그 잔치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쁨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잔치는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 천국 잔치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불평하면서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아마 분명하게 세리와 죄인들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들을 수 있도록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어서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비유를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여기 목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비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차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목자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구원과 회개의 관계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 귀중한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만 간결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진리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된다. 왜냐하면 구원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소관입니다. 주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실진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예,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양을 사랑하는 참된 목자였습니다. 분명 그는 참된 목자로서 평소에 양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늘 살폈는데, 그 목자에게 그 양들은 자기 양입니다. 남의 양 싹 받고 남의 양을 대신 쳐주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요, 그 싹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내 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것이다. 예, 잃었던 내 양을 찾았다. 분명 그 양들을 내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양이 내 양이 아니라 무슨 자기 주인의 양이라고 하면 그 무슨 그렇게 크게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참된 목자이고 싹꾼이 아니기 때문에 잃었던 내 양을 찾은 거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면서 이웃과 친구들과 더불어 그 잔치를 베푸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에서 자기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자가 자기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진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려 보고 알았을까? 쭉 헤아리는 가운데 97, 98, 99 했는데 한 마리가 없네, 이렇게 해서 알았을까요?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참된 목자와 좋은 양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이름표를 써놓고 출석부 부르듯이 이렇게 쭉 이름을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각 양들의 특징, 또 건강 상태, 또 그들의 이력, 이런 것들을 다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알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함께 겪었습니다. 멀리서 어떤 성도가 걸어온다고 하면 그 모습이 아직은 뚜렷하게 보이지 아니할 때에도 아, 저분 우리 교인이구나 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오늘 어느 분이 안 보이시네 하면서 우리는 꼭 뭐 출석을 안 불러도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알 수 있습니다. 걷는 모습, 목소리, 얼굴 표정, 이런 것만 보아도 아, 요새 아무개 성도의 모습이 좀 이상하다, 뭔가 불편한 것이 있는 모양이다, 아니면 요새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자께서는 자기 양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없어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목자도 양의 울음소리나 걷는 모습이나 양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척 보고 그 이름을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양들의 상황을 다 아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엔진 시동 걸리는 소리만 딱 들어도 이 차가 문제가 있구나. 소리만 들어도 알지요? 저도 부족하지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휘 둘러보면은요, 오늘 어떤 분 오셨구나. 어떤 분 오늘도 안 오셨구나. 보면 압니다. 뭐 일일이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어떤 성도가 요새 은혜를 받았는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구나. 보면 압니다. 어떤 분은 찬송 안 부르는 거 보면 알고 이쪽에서 카톡하고 저쪽으로 카톡 보내고 요것도 압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가? 제가 뭐 거기까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첩보원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 그 첩보원이 뭐 심어놓은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들어옵니다. 무기가 카톡 하는데 저쪽에 있는 누구한테 보내는 것 같은데 그쪽에 척 받더라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보면 압니다. 자, 우리 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100마리의 자기 양들을 모든 형편을 다 아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그 100마리 양 가운데서 뭔가 부족한 가운데 있는 양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잘 듣지 못한다든지 걷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늙은 양이었기 때문에 얼마 전 병을 앓아서 기력이 쇠해서 잘 걷지를 못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양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젊은 양이 목자를 떠나서 멀리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에서 목자를 떠나간 그런 양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는 문제 있는 부족한 양일지라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들에 그대로 두고 산과 골짜기와 가지덤불 사이로 헤쳐서라도 반드시 그 양을 찾으려고 나섰습니다. 물론 그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 뭔가 문제가 있고 병들고 제대로 쫓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양 없어도 그만입니다. 99마리로도 넉넉하고 충분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선 것은 그에게는 그 양은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문제가 있고 부족한 양일지라도 그는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산과 들과 골짜기를 찾아서 헤매면서 그 양을 찾는 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아까 4절을 읽으셨지만 우리 다 같이 4절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예,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기 시작했는데 찾다가 도중에 힘들면 그만두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미 99마리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넉넉한데 그까지 양 한 마리가 무엇이라고 그 몸이 상하도록 산과 골짜기를 헤매면서 그렇게 고생을 다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목자에게는 그 양은 무엇입니까? 어떤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의 생명이고 그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8시쯤에 교회에서 집으로 가다가 어느 골목에서 어떤 여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그 시간이면 학교로 가는 시간인데 학교 가지 않고 철푸덕 길에 앉아가지고 발을 동동 거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는가? 저도 유심히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전화를 하는데 뭘 잃어버렸는데 개를 잃어버렸는지 고양이를 잃어버렸는지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엄청 크게 우는 거예요. 그 뭐 다 큰 지지배가 무슨 개 고양이 때문에 그렇게 우는가 한심한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들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 입장에서는요, 이 대단히 심각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교 가는 일을 그만두고 길바닥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금 우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랑의 대상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이라면
몇 년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지요. 지금도 그 세월호 사건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 무슨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그걸 생각하지 말고 그 사건으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진도 맨 끝에 섬 팽목항에 떠나가지 못하고 그 물속에 있을 자기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부모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그래도 떠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 이 목자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부모라도 그 자녀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서 찾고 또 찾으시고 찾아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찾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런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 운동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19장에서도 잃은 양을 또 찾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 본문의 사건은 삭개오, 세리 삭개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은 그를 꺼림직하게 여겼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찾으셨고 그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삭개오도 비록 세리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 바로 구원에 관계된 문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세리라고 해서 삭개오를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찾고 또 찾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를 찾아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시에 잃은 양 중 하나 삭개오를 구원하신 내용이 바로 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기 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 하나가 모자라면 100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00마리라고 하는 양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방치한다고 하면 100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100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죠. 여기 100, 택한 백성의 전체 숫자를 상징으로 10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흠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찾고 또 찾으셔서 찾아질 때까지 찾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나 18장에 보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고 십자가 사건으로 주님께서 붙잡으실 때에도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모스 9장에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성경 전체의 원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그 누구가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찾고 또 찾아서 찾아질 때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모두는 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찾은 바 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입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지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럴 사람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버려지고 하나님께 아담이 숨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찾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은 바 되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근원입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형제나 자녀 가운데 전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 있지요? 만약에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지금 부모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찾아서 때가 되면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그들을 데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도 그들이 분명 예수님의 양일진데 전에 그들이 분명히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양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 본문의 두 번째 진리는요, 구원은 회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를 필요로 함. 자,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목자로서 찾으심으로 반드시 찾아짐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사람의 그 입장에서 양된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회개를 필요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러다가 그가 찾게 되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에게서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예, 이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은 목자이십니다. 양을 찾은 후에 그분의 어깨에 메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7절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것을 7절 하반절에서는 회개하는 그 죄인 하나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잃었던 양을 찾으신 분은 목자이십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양된 입장에서 보면 회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구원과 회개,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 한쪽 면이 구원이라고 하면 한쪽 면은 회개입니다. 이 양면이 서로 붙어다니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전 가운데 보니까 한쪽 면을 돌 같은 데다가 갈아가지고 그 변형시킨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돈 가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짝퉁이든지 유조품이든지 돈 가치를 훼손한 통용될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이 구원과 회개는 이와 같이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회개를 위해서는 구원이 또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회개, 회개와 구원,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먼저일까? 동전도 양면이 있는데 동전 가운데서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구원과 회개가 있다고 칠 때 동전의 앞면이 구원일까요? 앞면이 회개일까요?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회개, 구원, 구원이 앞면이라고 하면 회개는 뒷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그 찾으심 속에서 우리는 회개로 응답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 문제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도 바울 때부터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주후 400년경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아주 괜찮은 그 수도사입니다. 그런 금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설교도 잘했던 대단히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회개를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지나치게 강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의 그 은혜라든지 또 예수님의 주권이라든지 그것보다도 인간의 노력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걸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 신학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정립하게 되었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교회에서 축출을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전 400년경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00년쯤 지나서 이 1500년대 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할 그 즈음에 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네덜란드에 그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알미니우스는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회개를 하여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것이 종교개혁 그 즈음에 또 나타난 논쟁이었습니다.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생이 먼저냐?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문제냐? 하는 것이 논쟁이 되다가 알미니우스의 그 사상은 옳지 못한 것으로, 비성경적인 것으로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칼빈주의 사상이 오늘날 장로교를 통하여 계승되어졌고, 그 알미니안주의는 이 감리교 쪽에 그 어떤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감리교가 전적으로 알미니안주의냐? 그건 아니에요.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1600년대 사람인데, 이 감리교는 1800년대에 그 등장하게 됩니다. 이 칼빈의 신학 사상이 상당히 넓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감리교 속에도 이 칼빈주의가 거의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 알미니안의 영향을 조금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정통신앙이 여기 가운데 있다고 치면 이 펠라기우스는 저 왼쪽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이 좌경화된 그런 사상이라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가운데쯤 되는 사람이 그 알미니우스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쪽은 어느 정도 여기 가운데쯤에 와 있긴 와 있지만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감리교가 이단입니까? 이단이 아닙니까?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디에 강조를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느냐? 인간의 회개를 강조하느냐? 그 면에 의해서 장로교 쪽 노선을 취하는 그런 개신교 성도들도 있고, 또 감리교 쪽 노선을 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가 그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단은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 이런 사람들이지, 감리교가 이단은 아니에요. 자, 이 장로교, 이 칼빈과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 이런 신앙사상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또 뭐냐면은요, 이 너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그 칼빈주의,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교리적인 내용이 좀 어렵죠?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감리교 문제나 무슨 이 교리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중에도 어떤 극단적으로 치우쳐가지고 맹점이 있는 경우가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하고 확실한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회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극우라고 말할 수 있죠. 회개를 말하기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회개가 있으니까. 그러나 회개를 말하기는 말하면서도 회개의 필요성, 중요한 면,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구원에만 문제 있다고 하고 한쪽을 부정하다 보니까 동전의 양면 가운데 한쪽을 갈아먹은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큰 기쁨이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서도 회개한 죄인 하나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또 다른 면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을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회개를 무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못한 극우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죠? 회개가 필요 없다.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불평하고 예수님의 천국잔치를 비난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유대 사회 속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것이죠.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율법대로 믿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잘한 것이고 그건 긍정적인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의인인 줄로 착각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천국 잔치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불평하는 내용,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가면 탕자가 돌아오고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누가 불평을 하지요? 큰아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7절 내용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에게서 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 가운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으로서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처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 자리를 잘 지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죄송하지만 본문의 비유를 말한다고 하면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의인 99, 아마 어쩌면 우리 모두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상처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의인 99이라고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목자의 그 지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 탓입니까? 예수님 탓입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 명륜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아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만큼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면에 대해서 자리를 떠나가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뚜렷하게 회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것마저도 주님의 은혜고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나도 만약에 예수님을 떠나간 그 어떤 양처럼 잘 듣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하고 나이 많아가지고 육신의 건강이 쇠약해지든지 젊은 양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목자를 떠나갔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도 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별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는 저 죄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대단히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똑같은 환경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목자를 떠나서 들로 산으로 도망가다가 상처를 입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모두는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있어서 어떤 면이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찾아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면은 찾지 못하고 자기는 스스로 의인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99마리에게도 잘 살펴보면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회개한다고 하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도 기쁨이 있고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죄를 늘 찾아서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찾아온 들로 산으로 헤매다가 겨우겨우 돌아온 이런 사람들, 회개하는 죄인 하나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비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천국 잔치를 두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요, 양의 우리에 떠나가지 않냐고 있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죄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 저 변변이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괜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망치는가,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비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천국 잔치를 회방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 주일마다 회개한 죄인이 하나씩 돌아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아들이라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그 부모는 얼마나 기쁘고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뭐 하나 아니라 매일매일 좀 많이 좀 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고 과거를 들먹거리고 저 사람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가 잘못하면 여러 가지로 타락하거나 거룩을 손상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비난하는 것이고 천국 잔치를 회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산과 들을 헤매다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온 그런 사람들 잘 살펴보고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들을 잘 영접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영접한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그 천국 잔치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하지 않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를 들먹거리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것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요. 인간적인 것을 비교를 해보면서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만을 보고 자꾸 뭐를 들춰내는 것이 인간의 그 본성적인 모습인데 적어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온 한 사람을 영접하고 그 기쁨에 주님과 더불어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